함께 보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직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결국에는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의 이야기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박해자에서 복음의 선포자요, 전파자가 된 그의 행적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사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 두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룻다, 그리고 36절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간략하게 보자면요, 이 두 지역 모두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바깥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초기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바깥쪽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게 하셨지요.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지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빌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익숙하지 않은 이 두 지역, 룻다와 욥바도 이 빌립 혹은 빌립과도 같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곳 가운데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이곳 가운데에서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룻다와 욥바를 방문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치유, 회복,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치유 그리고 회복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아이콘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천국 복음 선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치유이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로 치유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살리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이적은요, 그 대상이 예수님 때와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회복,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말씀 말미에 보면은 이 회복과 부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돌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밖에, 복음의 밖에 있던 이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돌보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성도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모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요빠에 갈 때도 요빠에 있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빠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믿는 주의 백성의 모임에 갔고, 믿는 주의 백성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였지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돌보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무엇보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반드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파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더사랑의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오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의 모임으로서 순 모임을 갖죠. 성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입니다. 우리 순모임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 자랑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랑거리 하나는 다들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죠? 믿음이 적으시네요. 네, 당당하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순모임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순모임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등반 신방을 할 때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부는 순모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으시죠.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답답한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은데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순모임에서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순모임 가운데서 나눠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순장님들이 그리고 순원분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알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순원들이, 순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염려는 잘 집어 넣어 두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성도로 모인 우리의 이 모임, 순 모임에서 서로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듣는 것 또한 특권이고, 동시에 그 고민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임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누구보다 전심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컷 내 고민만 이야기한 다음에 난 속 시원하다, 사요나라 하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좀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되는 마음이 드신다면은요, 이야기하는 것만큼 지체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고민과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순모임은 그냥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갖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그 순모임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소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밖에 루다에 먼저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니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니아 또한 성도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8년을 누워 있었던 중증 환자였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누워있는 애니아를 향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물론 자신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실 것을 선포하지요. 치유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먼저 밝히면서 자신은 그저 수단 혹은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애니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 회복과 치유를 주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니아를 만난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애니아를 보고 긍휼히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치유를 선포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34절 말씀에 회복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누워서 중풍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일어남이 아니라 당연히 육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러한 지침을 기록을 했을까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베드로가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가 따로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을 때 일이에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항상 중증 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일종의 전설이 있었거든요.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연못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요, 간헐천이에요. 물이 이어졌다 그쳤다 하는 것을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현상을 해석할 만한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설로 만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도 당연히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환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은데 물보라가 칠 때마다, 물이 휘저어질 때마다 누워 있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 38년의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보다 이전에 앞서서 하셨던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배운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그 이전에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환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저급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매트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의 자리로 본다면, 그 그림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깔고 있었던 거적대기 혹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38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랑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가요. 욕창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불결하고 부정하다 취급받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 사람이 스스로 깔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쩌면 정말 그 한 자리에서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이 자리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이 환자의 인생을 나타내는 자리였고 삶을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당연히 치유와 회복이었겠죠. 동시에 단순히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이 환자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지침이었고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운 베드로 역시나 애니야를 향해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할 때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의미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에 있는 중풍이라고 하는 병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애니야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병이 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애니야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와 마찬가지로 애니야 역시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이 오늘날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마비 그리고 불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불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이고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죠. 즉, 너는 이제 회복되었으니 그동안 남이 깔아주는 자리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남이 깔아주는 인생에서 남의 자리를 깔아주는 인생, 이타적인 인생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곧 일어나니 라고 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니야는 분명히 이 명령,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라는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요.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따 근처의 대평원이에요. 루따와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애니야를 봤대요. 근데 애니야의 무엇을 보았을 거예요? 당연히 먼저는 회복된 육신을 보았겠죠. 근데 회복된 육신만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면 이들은 다시 주님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들이 주께로 분명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주께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완전한 돌아옴이었고, 이것은 육신의 회복만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돈한 애니야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애니야의 삶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니야의 회복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 인생의 회복, 자리의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애니야의 말씀을 빌려서 온다면은 자리가 정돈된 인생, 자리를 정돈한 인생, 정돈된 자리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락된 자리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누리는 인생,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지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애니야를 만났던 룻다와 욥바는요, 거리상 1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게 된 것은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이 욥바에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을까요?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다비다를 36절 말씀은 여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둔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요, 오늘 본문 39절에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이 욥바의 다비다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던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39절입니다.
아마도 주로 과부들을 대상으로 선행과 구제의 행위를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겉옷은요,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과는 의미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멋을 위해서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당시의 겉옷은요, 그냥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멋을 상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거지들에게는요, 이 겉옷은 재산이었어요. 이 겉옷 없이는 그 어떠한 구걸 행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지은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의 겉옷은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긴급할 때 얼마든지 저당 잡힐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이 겉옷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겉옷을 고발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문화 안에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입고 있던 혹은 입었던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숭고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의 제자들이 가까운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와달라고 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 죽은 그녀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래 때문에 불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워낙 훌륭한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녀가 했던 선행과 구제에 걸맞는 엄숙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고 해요. 시체를 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향유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반드시 향유를 발랐습니다. 시신의 급격한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 악취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고 싶은 사람들, 발라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발라줬는데 생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 발라줬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시신을 달하게 누였다고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집안은요, 주로 단층, 1층 혹은 높아봤자 2층입니다. 그리고 주로 당시에 남자들이 1층을 썼고 여자들이 2층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용하는 층이 다른 것도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죽어서는 남자가 죽든 여자가 죽든 그 시신을 어찌되었든 1층에 안치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왜요? 조문 오는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도 접근에 있어서도 1층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시신을 달하게 안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장례를 위해서 초청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이 목적은 장례가 아니었구나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욥바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대했을까요? 베드로가 급히 와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락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의 한 여인의 집에 다락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을 침상 위에 누인 뒤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머물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열왕기 하 4장에는요 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새로 만들고 엘리사로 하여금 거기에서 머물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는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침상에 누인 다음에 갈멜산에서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되돌아온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역시나 살아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이 다락방은 기적의 공간, 죽음을 이기는 공간, 부활을 경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갔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 오순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히 집안에 있는 어떠한 제2, 제3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니라 다락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장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기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다비다의 되살아남이겠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다락이로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의 그 특별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녀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던 과부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닥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침상과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다비다의 시신 역시나 다락 침상 위에 누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녀의 시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기도가 끝난 이후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시신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락방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그녀의 되살아남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이후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40절 말씀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이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기도한 이후에 시신을 향하여, 그녀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신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맨 뒤에 일어나라, 상훈아 일어나라.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요거를 제가 아람어로 바꿔볼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바꾸면요, 다비다 굼이 됩니다. 다비다 굼. 이쯤 되면 라고 뭔가 떠올리셔야 돼요.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철자 하나만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우연히 베드로가 선포한 것들이 일치하는 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예수님과 유사성을 갖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이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라임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억날 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우리의 시선에서는 일어난 이 되살아남의 역사가 베드로가 근거가 아니라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동시에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곳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어지는 이 부활의 결과도 앞선 애니아의 회복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다른 치유와 부활의 다른 두 사건이지만 결과가 같아요. 이것은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회심,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는 고넬료의 회심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과 뒤의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 사이에 베드로를 통한 두 가지 이적의 기사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을까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가해진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당시에 성도였다면요,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우리와도 같은 교회의 성도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망했네, 끝났네. 저 사울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다니니까 이제 망했네. 무서워서라도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무서워서라도, 죽기 싫어서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제 교회는 끝났네. 그럼 다른 종교를 찾아봐야 되나?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 9장 32절에 바로 앞절 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 31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여전히 성도들을,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핍박했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선포되고 있었고 전파되고 있었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와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났다 싶은 분위기에서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대요. 갑자기 약간 뜬금포 같습니다. 한 여인이 되살아난 이후에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건이 툭 튀어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조 기술자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물의 가죽으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동물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구해와야 하죠? 당시에는 뭐 인조 합성 가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동물로부터 그 가죽을 취해야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뭘 만져야 돼요?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해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의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일을 하는, 매일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최하층 천민, 심지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먼저 걸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의 경우에 여인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가 있었대요. 언제였느냐? 결혼을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무두장이일 때, 그때는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시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당신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저 가죽으로 뭐 만들어요. 그럼 우리 이혼해요. 뭐 이런 그림인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최소한의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무두장이들이 만든 제품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정해진 사람이 만든 물건이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용하지 말아야죠. 무두장이들이 만드는 신발, 뭐 벨트, 온갖 것들 착용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건데, 근데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고 그것들을 이용했대요. 무두장이는 무시하면서 그들이 만든 제품은 좋다고 이용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화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요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을 되살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여인이 되살아났잖아요. 그럼 요바에서 베드로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요바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머물 곳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요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 집에 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예수님 집에 안 모셔가고 싶으세요? 방이 지저분하십니까 혹시? 자가가 아니어서 아니잖아요. 집이 작아도 좀 지저분해도 예수님이면 우리 집 오시면 나도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요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오라고, 당신을 위한 타락이 있다고, 제발 저희 집에 와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러브콜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러브콜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어디에요? 당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날 있어. 43절에 여러 날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이 여러 날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대요. 자, 그럼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무두장이의 손길이 탄 이불을 덮고 손길이 탄 베개를 베고 손길이 탄 대야에다가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베드로가 불결해지고 부정해지는 장소로 자기가 거침없이 나아가서 나 오늘 좀 망가져 볼래, 나 오늘 좀 부정해져 볼래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겠죠. 왜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 무두장이의 집이 부정하다 취급받는 온갖 것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왜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의 이적을 경험하면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최악의 위기와 거대한 패배감이 팽배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구나.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되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니야의 치유와 다비다의 부활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애니야의 회복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죽은 다비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악하기도 참 악해요. 최근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도 반성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 죄된 본성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성한 이유는 제가 세상에 못 보여준 것 같아서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상 가운데에 못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소리들도 많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힘든 세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요,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진, 세워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멸시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부분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구현해낼 때,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조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받고 치유받은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축복받고 쓰임받는 삶, 더사랑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세워가리라.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님 더하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